멜렉 왕이신 야하웨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무어 콜 쇼팔. 토라의 소리를, 토라의 속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야하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하웨. 바룩 하셈 야하웨.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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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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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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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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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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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토라 사이클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첫 번 샤밧입니다. 특별히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되는데,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태초에, 오늘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토라 파라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야하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창세 전 하늘의 영역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에게 맡겨주셔서 저는 이 무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토라 포션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야하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바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이 장면은 지난 쉐미니 아스레트 8일째 성회 때 시애틀에 있는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서 토라 스크롤을 베zott 하브라카 해서 맨 마지막 이스라엘 이렇게 두꺼운 이 토라 이 롤이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한참 걸려서 그래서 저에게도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민수기 좀 그때쯤 제가 저 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의 새로운 사이클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했으며, 또한 토라 안에서 큰 기쁨을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정으로 오늘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본문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토라 파라샤 제일 첫 번째 제목 베레시트. 보면 총 7단어로 되어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카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초와 창조의 6일이 있고 7일째 안식일 샤바트가 첫 번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과 야훼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는 일과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뱀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또 카인이 아벨, 헤벨을 죽이고 카인의 후예들이 또 하와가 셋을 낳습니다. 또 아담의 계보, 또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세대와 홍수가 있기 전의 세상을 커버하는데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이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베레시트는 참으로 한 번도 제가 커버하지 못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헤비한 이 주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아주 이 굉장한 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 커버하지를 못합니다. 원래 이 창세기란 말,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것은 다 헬라에서 시작이 되고 라틴어로 발전하다가 영어로 가서 제네시스. 그러나 히브리 말에는 베레시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샤밧까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컨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롤백을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는요, 땅이 창조되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비밀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토라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은 이 heavenly realm, 하늘의 세계를 오늘 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동안 작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강조했던 말키ጼ덱의 영역을 처음 베레시트에 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Kingdom of Righteousness. 야훼 하나님께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이시되 의의 나라 말키ጼ덱의 영역, 이것을 오늘 타치를 합니다.
이는 이미 모세가 성막을 지을 적에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죠.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을 본받아서 패턴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럼 하늘의 오리지널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동안 그림자만 또 광야에서 모형만 가지고 훈련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패턴, 다시 말하면 이 말키ጼ덱의 영역, 하늘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레시트의 영원전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비밀을 벗겨보는데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8장, 또한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54장 내용들이 이 궁금증을 풀이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법적으로 보나 히브리 말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뭡니까? 복수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이 마이티 원, 심판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야훼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라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배경에서 왜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 히브리 뿌리에서는 절대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박스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신론은 아닙니다. 폴리테이즘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수형으로 표현된 에카드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라비닉 유대주의는요, 단수 에카드를 주장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에카드라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형 plurality of power, 하나님의 강력한 무한하신 이 파워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lural monotheism, 이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바로 2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야 되고, 또 3절에 가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 1절이 끝나고 난 뒤에 2절에 땅이 토후, 혼동이 있고, 보후 and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꽉 짜여있고, 엘로힘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물이라는 건 케오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늘의 영역에 무엇인가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데요. 여기에 땅이 혼돈했다, 하야, 이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became.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혼동이 꽉 들어차고, 토후, formless, confusion, unreality, 그 다음에 emptiness, 공허가 꽉 들어차게 됐고, 그 다음에 koshek,
흑암이 꽉 들어찼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영,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알페네 하마임, 물론 우리가 생수를 생각할 때 좋은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1절과 1절 사이에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들어차 있고 홍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제를 삼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우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처음에 나올 때 이 됐다, 하예타 이 말의 어원이 하얀데요. 이것은 땅이 엄청나게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땅이 불모지가 되었고 뭔가가 파괴되어서 혼돈이 꽉 들어차 있고 이와 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그리한 모습이 땅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몇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엇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세계 그 이 영적인 세계에 불모지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코쉑은요, 항상 흑암의 세력을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탄을 생각하죠. 그래서 욥기 38장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 세계는 광명과 코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물론 광명이죠. 흑암은 네게티브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약 한 80번 나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그냥 찍찍하고 답답하고 짙은 어둠 때문에 막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인해 가지고 고통과 슬픔이 덮여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이 깊음, 히브리 말로 테홈, 이것은 아비스를 말합니다. 아비스.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을 야훼 하나님께서 무적에다 갖다 둔 것을 살짝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적행이 흑암이 무정의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의 걸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기품이 용, 사탄, 옛 뱀, 마귀가 잡혔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히브리 말로 수면을 마임이라고 하죠. 마임. 그래서 온 땅이 수면으로 덮여 있다는 말은 노아의 홍수가 다음에 나지만은요, 뭔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토라에는 두 개의 플러드, 홍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수면에 있다.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0여 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그냥 새로 시작된 것을 채워놓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집을 딱 짓고 거기다가 딱 충만하는 게 아니라 refill.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커피라든지 혹은 드링크를 마실 때 한참 받고 난 뒤에 우리 이 식당에는 리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먹습니다. 리필.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채운다는 것이 리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맴, 라메트, 알라, 말레. 재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도 재충만 받는다. 리필 받는다. 창세기 1장 2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레 재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면 무엇으로 충만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재충만하라는 말입니까? 전에 있었던 것으로 다시 재충만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엇인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토라에 나오는 홍수는 심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8식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충만을 합니다. 토라의 사이클입니다. 패턴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속에는 우리는 분명한 계시로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오시면은요,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청소를 하시죠. 예수와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강도의 불효로 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거 좀 나가주세요. 안 하셨어요. 완전히 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전부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재충만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전에 하늘에서 1절과 1절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와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 AD 30년에 나무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요. 여기에 Complete Jewish Bible 보면은요.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창세 이후가 아니라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세상이 생기기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창세 전에 예수와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이 다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와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막 끄집어냈는데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은 구속을 위한 이 희생제사 예수와께서 창세 전부터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구속을 위한 희생제사 시스템이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다고? 창세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이 Complete Jewish Bible에 Everyone living on the earth will worship it except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belonging to the Lamb slaughtered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드 레벨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드 레벨을 타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신앙으로 파운데이션을 삼아야 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지난 샤봇 오멜 개수 50일째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주셔가지고 히브리 뿌리 토라 관점 해석책에 우리가 보는 이 토라의 히브리 뿌리는 예수와의 구속의 시점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의 사건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포를 했었지나 지난 샤봇 때 이미.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냐 하고 난 뒤에 계파가 뭐라고? 피를, 계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하신대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런데 또 랍샤울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토라를 깊이 공부했지만 모시아 예수아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아를 만나고 난 뒤에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상적인 베이비 신자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편지로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뭡니까? 만세 전에, 창세기 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레시트 이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셨대.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만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사건이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이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샤bat 지키는 일과 절기 지키는 일과 이런 일에 대해서요. 토라를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건 뭘 의미합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있는 자들이 있죠. 언약 지키지 못하면 생명 내놔야 되잖아요. 죄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 반드시 지불해야 할 죽음의 형벌의 값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페이를 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구원은 창세전부터,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확장 열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면 사망을 정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건드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창세 전부터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죄값으로 죽음의 형벌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도 정복하셨기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때 그 유월절 어린 양께서 이루신 것은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해버리시고 또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모든 생물을 가운데다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 휙 지나가셨는데 이 언약을 어기지 못하면 너도 이렇게 칼로 잘라야 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긴 자가 받게 된 죽음의 형벌을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맹세하신 것 아닙니까? 베레시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뭘로 해석하냐면 이것이 말키ጼ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의 유월절. 이것은요, 우리가 메시아의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딱 들어오면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던 라비닉 유다주의의 전통적인 유월절하고 다릅니다. 이건 철저하게 다릅니다.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언제부터 열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키세덱 제사장에 속한 예수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부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과 또 죽음의 형벌이 따르기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우리가 예수와 말키세덱 제사장 시스템에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말키세덱 서열에 따른 제사장의 판결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라에 밟고 예수와를 따른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통해서 그의 뜻을 알게 되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여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차이가 없어요. 너희가 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면 이 유업을 말기세덱 제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는데 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토후바보후, 모든 것이 혼동스럽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풀어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사탄의 타락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두로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덴 동산에 뭐 보석을 했다는 것은 이건 사탄을 메타포,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은 두로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특별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어떻게 두로 왕이 옛날에 에덴에 있었습니까? 에덴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치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보석을 보면은요, 이건 뭡니까? 우리 이 보석은 하늘나라의 영역에서나 보죠. 그런데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줄 적에 특별히 모세가 대제사장 판결 흉패를 받을 적에 몇 개 보석입니다. 12개인데 여기에는 9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지금 두로왕 또 뱀 사탄이 모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키는 그룹이요. 캐루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 위에 지키는 게 누굽니까? 캐루빔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그룹이 나오고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은 완전히 되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이 반역을 했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절 사이에 사탄의 반역이 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고색,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스, 깊음이 있고 이게 지금 불의가 나타나요. 이 불의는요 말기ጼ덱의 반대 말입니다. 말기ጼ덱, 제덱이면 righteousness, 불의는 반대입니다. 말기ጼ덱. 그래서 말기ጼ덱의 시스템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쫓아냈고 멸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Satan was a guardian angel이라고 쓴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면요. 사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시아기고 지키는 케루브 이 뭡니까? 그룹 천사 영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보석이 나오니까 그룹도 그 영계 세계에서 제사장이었구나. 보석만 대제사장이 보석 흉패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보석이 박힌 흉패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대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영물은요, 사탄은요, 종교적인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이제 흉패가 나오는데 흉패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흉패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장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여기 보석이 있는 것은 흉패가 있는데 흉패 뒤에는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각종 보석으로 쌓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흉패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보석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희생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사는 또 누구를 누가 희생 제사에 식을 거행합니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 뒤에는 대제사장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있었던 희생 제사는 창세전에 대제사장을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타이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케룹 밈사크 모시아게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소켓 카바 덮는 걸 말합니다.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의 모든 이 영역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케룹 밈사크 하소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공식적인 타이틀이 성경적인 공식적인 타이틀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입니다. 여기 28장에 그렇게 나왔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사탄의 타락하기 전에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에 이 보석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보좌를 지키는 이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직책을 가진 그룹이 메시아도 되고 왕도 되고 대제사장 되고 지키는 그룹의 타이틀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타락하고 난 뒤에 사탄은 이 세상 뭐가 됩니까?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이 세상 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 대제사장 지키는 그룹의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서 말기제덱 흉패를 입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왜 어린 양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언약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시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는가? 사탄과의 관계. 이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1절과 1절 사이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보석을 보십시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보석이 타락하자마자 그 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부패됐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순간.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인데 대제사장의 흉패,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입니까? 12이죠. 그래서 보석이 몇 개입니까? 12이죠. 근데 사탄이 뭡니까? 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탄의 흉패 보석은 지금 3개가 모자라고 불의로
나머지 모든 보석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반역하여 사탄이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출신입니다. 영적인 일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고단수적인 영적인 속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왜? 그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요, 가장 영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 그대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사람들이 어느 날이 거룩한 날인 걸 몰라요. 아무 때나 예배 드려, 썬데이 예배나 샤bat 예배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혼동을 가져옵니다. 이게 사탄이 아주 고단수적인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거는 the office of small god. 자기 직책을 만들어냈어요. 사탄은 성경에도 없는 office of small god. 이 직책을 사탄이 그 보좌를 노리다가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발명해낸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뭘 발명했습니까? 전기를 발견했는데, 사탄은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을 발명해냈어요.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은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직책이 지금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도요, 욥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 사탄이요, 타락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 수 있는데 사탄도 같이 와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지금 땅에서 뭘 합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쁘게 딜리전트리 열심을 내가지고 쓰러뜨리고 1700년 전에는 이미 초대교회의 순수한 그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가짜로 바꿔버렸어요. 시스템을. 예배도 폐지시켜서 딴 날로 예배드리고, 절기도 폐지시키고 딴 날로 예배, 완전히 종교 시스템으로 인벤트를 했습니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바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이 세상 신이요, 임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땅의 영향을 들어주고 있고, 과거에 사탄의 보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늘의 야훼 보좌 앞에 설 수 있는데, 이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허락하신 데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막 바삐 하는 이 사탄이요,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베소라, the gospel, the good news,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베소라, 복음을 가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리었으면은 누구에게 가려주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준 것이에요. 우리들 멸망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가리는 게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오늘 토후 바보후 혼돈을 가져옵니다. 혼돈을 가져옵니다. 티부리뿌리라는데 골치 아프게 왜 우리는 17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토라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베소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토라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교회 성도들을 그냥 언제나 혼미시킵니다. 눈을 가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사탄이요,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복음을 듣고자 원하지만은 그 앞에다 돌을 딱 갖다 놔요. 그 돌에 넘어집니다. 혼동이라는 돌. 그래서 토라의 메시지를 몇 번 들어도요, 금방 깨닫지 못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탄이 그 앞에다가 복음의 베소라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샤밧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절기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거기다 걸림돌을 딱 갖다 놨어. 넘어지도록. 혼미케 하였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사탄은 땅을 부지런히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 실족시키고 또 걸림돌 놓고 공중의 권세까지 잡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12지파의 돌이 사탄의 보석에는 몇 개가 빠졌다고요? 네. 12개 중에서 9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3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호박, 이 보석을 레셴이라고 하는데요. 야하웨의 이름을 대표하는 겁니다. 납달리파의 백만호, 히브리 말로 쉐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죠. 테슈바, 회개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티스트, 자수정, 아크라마, 이 갓 지파, 이거는 야하웨 하나님, 모시아 하마시아, 말키세덱 예수 하마시아가 아주 그냥 가깝게 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 중에 없는 보석이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사탄은 기회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들어보셨어요? 끝입니다. 끝장났습니다. 사탄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이 테슈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끝장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건 사탄이 완전히 잡은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키세덱 제사장 예수와 항상 같이 연합을 해야 돼요. 유니티, 조인트, 가깝게 했는데 사탄이 예수와 함께 가까이 조인한다, 교제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와 가깝게 연합하는 신부들은 우리가 연합해야죠. 그런데 사탄은 안 됩니다. 이 3가지 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판결 흉패를 우리가 슈모토 공부할 때 자세히 다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 4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12개가 보석이 있는데 사탄은 그 3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슴에 12지파를 딱 안고 가는데 그 세계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루벤은 홍보석으로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타락하자마자 가지고 있는 세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석을 전부 부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캐릭터,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자세의 길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9가지 보석을 어떻게 뒤틀었느냐? 순종을 상징하는 루벤의 홍보석은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반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황옥, 히브리 말로 피트다. 이건 퓨리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한 것을 탐메이,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전부 반대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족속의 록족, 바라케트, 이것은 올,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빛을 뭘로 바꿨습니까? 호셰크, 사탄의 다크네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류성 노파크, 이것은 야하웨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토라를 지금 어느 족속이 지금까지 안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유다 족속입니다. 사탄은 토라, 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토라는 끝났어. 토라 레스네스, 토라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안 끌린 자는 전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요.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이것을 완전히 토라가 필요가 없어. 불법. 불법이 뭐라고요? 모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곧 불법은 뭡니까? 토라를 어기는 것. 그 다음에 이사갈, 남보석, 샤필, 히브리 말로 샤파이어, 영어로는 샤파이어, 샤필. 이 굉장히 제가 이 이사갈의 남보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뭐냐면요. 사실상 슈모트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언약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공부할 적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4가지 조건이, 스텝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언약을 주신 분이 프로포즈를 하셔야 되고, 언약을 받는 백성이 accept, 승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핏부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만족하다는 이 페스티벌, 오늘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는 페스티벌로 뭘 먹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언약 비준 축하 파티. 이게 4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에 그 모세와 또 70인 장로와 함께 언약식에 그 먹고 마시는 파티 장소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샤파이어, 청옥, 언약을 비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청옥이 있는 그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샤파이어, 야하웨의 언약책을 이것이 대표합니다. 언약식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옥은, 남보석은, 청옥은 야하웨 언약책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언약의 책을 완전히 걸림돌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인포메이션 온리로 바꿔버렸어요. 그 책은 책이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지키게 만듭니다. 안 지켜도 괜찮다고 합니다. 언약을 어기면은요, 신부대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키제덱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그래서 샤밧이라든지 모든 절기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미tzvot 명령은 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면은요, 사실상 우리하고 신앙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3분의 1을 다 빼버렸어요. 3분의 1만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빼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뭐가 필요하냐.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까 언약대로 해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그 자체가 장식요구만 바꿨지 순종하고는 관계없이 만드는 것이 이 사파예요.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지금 이 언약식을 하고 있는 이 축하 파티죠. 그의 발 아래는 샤필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이 사파이아 위에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완전히 인포메이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이 언약식을 마치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언약식이 마치기 전이죠. 마지막 4단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파님 알파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70 아비후와 나답도 그때 있어 죽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Covenant Confirming Meal Celebration. 먹고 마시는 6월절 만찬이죠. 사탄은 이것을 그저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냥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토라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은 홍마노는 야하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사탄, 에세이테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죠. 그 다음 모든 것을 컴먼으로 만들었습니다. 컴먼. 이 히브리 관점에서 거룩한 거하고 컴먼하고, 컴먼이 거룩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냥 보통날.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탄의 영입니다. 특별한 날을 거룩해 하는 것을 그냥 커먼으로 여기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경외하지 않는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 다음에 납탈리는 100만 원은 이 치료를 말합니다. 사탄은 그가 찔려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장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면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데 사탄은 에볼라 막 이런 질병 이걸 가져다 줍니다. 오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권사님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 효함은 요셉 지파의 그 보석인데 야훼 하나님께 불같은 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공부할 적에 핑카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런데 사탄은요 모든 것을 루크웜 마지막 대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벽옥 야셰페 히브리 말로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스트렝스를 말합니다. 스트렝스. 그런데 사탄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힘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싱한 이 3가지 보석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호박, 레시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데 사탄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해, 마해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테스트 자수정 아크라마 이것은 말키세덱 대제사장 예수아와 우리가 날마다 밀접하게 교정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유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더 이상 권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우리에게는
말기세덱 대제사장 예수와 밀접하게 연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이 테슈바, 사탄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 끝난 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그 신부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곳을 가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말기제덱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도 왜 우리가 특별히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 안에서 이 예수아를 기다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사탄이 잃어버렸던 세 가지 보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세 개의 보석이 모자라가지고 영분별 못합니다. 그저 9개의 보석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케파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기제덱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케파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보석을 찾았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말기세덱 언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게, 첫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쓰러질 때가 많고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락하민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슈바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훌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말기제덱 대제사장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의 언약에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탄은요,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라를 회복한 사람한테도 공격을 합니다. 히브리 뿌리요 토라를 공부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야훼 하나님을 이름을 분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중에 막 하나님의 이름 어찌고 막 분열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혼동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에카드, 성경에 있는 거 에카드, 하나의 하나님, 이것으로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막 다른 걸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굉장히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오는데요, 사탄의 책략에 논쟁하다가 걸리면 안 돼요. 사탄은 논쟁을 좋아해요. 코트를 잡습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하나를 싹 휘둘러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저는 별로 논쟁을 안 해요.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져야 되죠. 나중에 깨닫고 와야죠. 그 시간, 싸울 시간이 있으면은요, 내가 모르는 이 토라에 숨겨진 미스터리 하나를 더 공부하는 게 낫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의 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한가지 문제 있는데 저는 누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요. 엘로힘 에캇, 야훼 에캇, 여호와의 에캇. 다른 말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샤밧을 지키지 아니하고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종교적인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회개가 뭐 필요하냐?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안에도 괜찮아. 우리는 그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조상이 우리에게 거짓을 남겨준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속죄절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대요. 종교적인 이 거짓된 종교를 회개하는 일을 분열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토후보후, 혼돈을 가져오고 이 컨퓨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탄이요, 말키세덱 언약에 완전히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이 말키세덱 언약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레비닉 시스템의 제사장 밑에 있다가요, 이제 예수와 오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와가 말키세덱 시스템을 처음부터 시작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다시 토라를 통해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키세덱 이 언약을 혼돈시키는 사탄의 모든 괴기를 우리가 오늘 토라의 말씀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키세덱 제사장 시스템의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 그 기초가 뭐라고요? 아까? 청옥이라고 그랬죠. 청옥. 이게 말키세덱 언약의 기초가 청옥입니다. 이것을 예샤야후 54장이 아주 멋있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오늘 저녁에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면 말키세덱 언약을 모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 아래에 청옥같이 청명하더라. 그 청옥 위에서 말키세덱 언약식 세리브레이션, 이 언약의 컨펌인 밀, 먹고 마시는 파티를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이 청옥으로 내 파운데이션을 쌓아주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다 깨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 비밀을 기초로 해서 남은 쉬운 세계의 토라 포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베레시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하웨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베레시트에 나오고 있는 천지창조의 사건보다는 이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벨에 쌓여있고 신비에 쌓여있는 이 사드 레벨의 깊은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 특별히 말키세덱 하늘의 영역 속에 야하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겔서 28장과 이사야서 54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창세 이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사역을 바탕으로 말키세덱의 언약의 청옥을 기초로 우리를 세워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키ጼ덱의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미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